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말씀.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는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시면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재죠. 공동번역은 곡식 예물이라고 써놨는데 좀 너무 그 현대어로 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 건 좋은데 전문성을 다 싹 없애버려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곡식 예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께 곡식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치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 향 전부와 기름 뺀 밀가루를 한 줌 가득 움켜 내어주면 사제는 그것을 정성의 표시로 받아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밀가루, 기름, 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예물을 바치는데 곡식 그대로를 바치지 않고 이걸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언뜻 떠오르는 것이 면병이죠. 예. 그래서 얼만큼 곱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제사에서는 제사를 받는 분,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중개하는 사람, 그리고 제물 이렇게가 있는데 이게 제사를 받는 분이 물론 하느님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이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 개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예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도 하죠. 우리도 물론 제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곱게 빻아져야 되는 것. 예. 이건 예수께서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그 빠지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죄 이런 것들이 다 밀가루처럼 완전히 곱게 빠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죠. 향은 기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번제는 전부 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곡식 예물에서는 한 줌만 들어가야 되겠다 역시. 곡식 예물에서는 한 줌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이건 뭐 번제에서도 똑같이 사용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 곡식의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론과 자손 그의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런데 이제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지만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죠. 화목제. 이런 제사는 제사의 참여자들이 나눠 먹습니다. 사제도 물론 받고. 그래서 요것이 좀 달라져요. 곡식 예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마에 굽는 거, 두 번째가 빵 굽는 판, 번철이죠, 번철. 그리고 세 번째가 남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 고운 밀가루. 거칠게 갈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와야 되고 그다음에 누룩 그리고 기름. 두 번째 등급이 빵 굽는 번철에 굽는 거, 가마에 굽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지금도 화덕에 굽는 피자가 제일 좀 맛있지 않나요? 예. 네, 번철에 굽는 거. 역시 고운 밀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한 것이라야 한다. 다음에 남비에 구운 거. 역시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맞는 것이어야 한다. 기름만 넣어요. 고운 밀가루 역시 계속 강조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곱게 빠지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고난, 시련 이것들도 다 훈련들이죠. 곱게 빠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곡식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그러면 저는 떠오르는 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언약.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치는 때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같은 곡식 예물이라도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셋곡식을 바칠 때는 그 꼭 빻을 필요가 없어요. 이삭제를 바치는 건데 이것을 불에 볶거나 햇곡식을 찧어 바치되 이삭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 그 꿀이나 누르고 이때는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곡식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모든 곡식 예물에는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햇곡식 때는 이삭을 그냥 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꿀과 기름을 누룩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 곡식 예물 소재는 남은 것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 먹지만 햇곡식은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축제라서. 이때는 어 누룩이나 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어 어떤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만족시켜 주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름, 향, 소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돼 있는 그런 것들을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우리 대시기가 정악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정악은 우리가 듣는 유행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귀를 자극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음악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그렇게 양념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 그래서 순수한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곡식 예물에 쓰이는 고운 밀가루, 기름, 소금,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햇곡식에는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누룩과 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